예,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청년부는 우리 이제 1차는 성경부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서는 바로 이어서 성경 공부로 바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찬양 연습도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거기 보게 되면 지난주 이렇게 쭉 말씀을 또 나눠봤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쉴 때 언어에 관한 말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가져야 될 그런 7가지의 그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오늘 언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에는 언어로 새롭게 했는데 제가 타이틀은 언어의 품위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도 참된 신앙인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먼저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서로 전후 좌우 간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언어의 품위를 가집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조금 뭔가 좀 딱딱해 보이는데 오늘 그 언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품위가. 우리가 신앙의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왜 그러느냐 보게 되면 거기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에베소서 지금 4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면 전신갑주가 나오거든요. 그 전신갑주가 뭐냐면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그런 감동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게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늘 항상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가 마귀가 항상 우리가 사람이니까 화도 낼 수 있고 배도 고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화가 난다 그래서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내 감정이 어떤 것이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는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틈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마귀에게 틈, 언어에 그래서 이게 그 품위가 되게 중요한 게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틈을 주게 되면 제일 걱정을 누가 하겠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인 창조물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 놓고 마귀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6장에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거기 30절에 보면 거기 30절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틈을 주는 순간 이게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언어의 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언어에서 가장 가치적인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나뿐만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의 가치를 동시에 높여줘야 됩니다. 언어의 품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품이라 그러는 거죠. 나 자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가치가 내 한마디에서 그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품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품위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의 품위를 높이는 사람이면 그러면은 역시 내 자신의 품위도 높이 올라가는 거죠. 나를 높이려는 사람은 상대방을 낮추지 않아. 나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낮추게 되게 되면 결국은 상대방을 낮추게 되면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낮추게 되면 결국은 나도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 그 언어의 품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기본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도 늘 보면 제가 그 보면 청소년기 때 그
읽었던 책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당시는 제가 신앙생활 안 했는데 아마 그걸 쓴 분이 그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쓴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남의 허물 갖고 말할 때 공략하지 말라는 부분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읽은 바람에 이제 말씀할 때 제가 늘 거의 대부분 분리했어요. 저 사람은 나의 약점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 약점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상당히.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참 그게 옳은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한 이제 그 두 가지 정도 언어의 품위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4장에서 일단은 그게 31절에 보게 되면 31절, 32절이 쭉 나오는데요. 일단 그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우리가 말은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도 있고 표정으로 하는 말이 있고요.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먼저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의 우리가 말이냐? 일단 친절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말은 이게 존댓말을 쓰는데 되게 불쾌하게 이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보면 친절하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세상을, 근데 가장 중요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보면, 단어는 그렇지는 않지만, 처음에 그 대학병원에 갔을 때 딱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물론 이해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대합니까? 대학병원에 가면,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일에 치이는 거죠. 일찍 와갖고 하루 종일 환자들한테 치여가지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얼굴에 핏기가 없고 미소도 없고 또 수술하고 나오면 그 수술해서 피를 본 사람들은 눈동자가 달라요. 충혈돼 있어요. 빨갛게. 수술하니 안 한 사람이 이제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항상 보면 이제 말이 친절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지쳐 있어서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병원 가면 그나마 친절한데 종합병원에 가서 친절하길 바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외과 쪽에 있는 의사들하고 얘기할 때는. 근데 되게 좀 친절하지 않죠. 불편하죠, 굉장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혹시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관계된 일이 있거나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친절하도록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친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언어의 품위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 보면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불쌍히 여겨서 그 용서하는 그런 마인드, 이게 마음의 언어죠. 어떤 경우가 있어요. 남한테 잘못하던 나한테 잘못하던 그 사람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참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동정하는 거하고 용서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왜 이게 뭐냐면 동정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거는 달라요. 용서와 동정은.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죠. 동정은 욕심입니다. 욕심. 동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건 참 훌륭한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돈독한 관계가 더욱더 되겠죠. 서로 알아가고. 그렇지만 동정을 하게 되면 그건 내 욕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거는 이제 그 사랑이 아니니까 비극이 되겠죠. 자,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할 때 좀 더 구분적인 부분이 약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참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런 모습에서 모든 마음가짐에서 이게 달라지죠. 얘기할 때 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과거의 일이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 사람을 왜냐하면 참 그 성경은 친절하게 또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용서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그렇지만 상대방을 불쌍히 여겼을 때는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언어의 품위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용서하고 얘기하는 사람, 용서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얘기할 때 나를 막 화나게 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면 화가 났던 걸 내가 누그러뜨릴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게 되면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제 막 나가죠 이렇게. 굉장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특별히 3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31절에 보니까 5가지가 나오는데요. 악노 분더비입니다. 악노 분더비. 악노 분더비가 뭐냐면 5개의 앞 글자예요. 일단 악노 분더비인데 악이 뭡니까? 악은 악독한 거. 악노 분더비인데 악은 악독한 겁니다. 오늘 악독한 건 뭐냐면 저 사람 참 악독하다. 2가지 의미를 쓰는데 그 중에 쓰이는 것이 뭐냐면 되게 무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무례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참 무례하구나 생각해보세요. 보게 되면 무례하는 것은 이런 그 예와 인격에 관한 거죠. 예에서 우리가 예를 지켜야 되는데 5가지 인의 예지신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죠. 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 이거는 그 언어의 품위가 정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그 무리하지 않도록 예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할 때, 행동할 때, 그리고 대할 때, 얘기할 때 그냥 툭툭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은 되게 예의가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랫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죠. 아랫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은 그거 참 무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뭐예요? 친구지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막 그렇게 요즘에 보게 되면 좀 사람 서로 웃기기 위해서 아니면 또 그 미디어 안에서 어떤 그런 얘기들 뭐 만화가 됐던 어떤 드라마가 됐던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짧으면서도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말할 때 그냥 좀 이렇게 그 험한 말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그냥 쉽게 웃으면서 쓰는 말들, 요즘에 쓰는 이런 말들 속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언어의 품위를 갖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례하다는 것, 항상 내가 할 때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우리는 윗사람에 대해서도 무례할 때가 많고 또 아랫사람에 대해서 또 가까운 사람들 간에서도 특히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도 이렇게 무례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분이라는데요. 그러니까 노는 이제 노함이고 분은 분냄이죠. 노한다. 화를 내는 걸 말하는 거죠. 또 분내는 것은 화를 내는 거. 이게 보면 상대방에게 나는 조금 화가 나는데 이런 거는 참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참아지지 않고 그냥 상대방한테 말을 확 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이게 노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게 그 좀 어느 정도 화가 나는 건 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참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참다가 내가 화를 내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손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불편하면 팍 얘기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좀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분낸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맨 노한 거 마찬가지지만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결국 뭐냐면 말과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거죠. 내가 화나는 거를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거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뭐 따진다든가, 그죠? 아니면 내 의견을 주장한다든가.
근데 그게 정말 공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꼭 필요한 거라면 우리가 따질 필요도 있겠죠. 그죠? 얘기할 때. 근데 그건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거, 신앙적인 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는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공적인 거나 신앙적인 거나 그래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논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이미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이제 뭐 점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는데 그때 30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온라인은 또 40 몇 프로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한 65%에서 60%에서 70%가 지금 대부분 정신질환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 정신질환인 것이 이런 거죠. 봤을 때 우리는 별거 아닌 건데도 우리도 그냥 툭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요. 굳이 그거를 갖다가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흥분하고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흥분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노함과 분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말과 행동으로 내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흥분할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없는데 흥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흥분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흥분하는 게 이게 이럴 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함과 분냄, 그 다음에 떠비가 있어요. 마지막에 두 가지. 떠드는 거. 떠든다는 말 쓰잖아요. 떠드는 거. 보통 할 때 개 짖는 소리란 말 쓰잖아요. 이제 crying이라는데 그게 떠드는 겁니다. 떠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참된 것이 아닌데 말하는 거를 우리는 떠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오라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얘기할 때는 그거는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떠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악노 분떠 비라는데 제일 고약한 게 바로 뭐냐면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거죠. 비방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못됐다, 저 사람이 틀렸다 하는 게 비방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이게 비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이 5가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2가지였죠.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정말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되는 것. 용서하는 것도 언어입니다. 아주 고급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여러분들과 저가 언어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 5가지죠. 악노 분더비 얘기했는데 이 5가지를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얘기하게 되면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서 이제 요 말씀을 또 우리 악노 분더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무엘하 6장입니다. 보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사무엘의 6장.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 쭉 1절부터 23절뿐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그 2명의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는 다윗이 나오고요. 2번째는 다윗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미갈입니다. 다윗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이 미갈이라는 아내는 처음에 이제 그 사울 왕이 아내로 줬던 처음에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결혼하게 되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게 되죠. 그때만 하더라도 미갈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자, 그 오라비하고 요나단하고 같이 이제 다윗을 사랑했고 도망가도록 도와줬는데 어느 날 이제 한 남자에게 강제로 또 시집을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남자하고 사랑이 깊이 사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사울 왕은 죽고 되면서 다윗이 미갈을 다시 데려와요. 뭐 데려오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같이 살던 남자가 펑펑 울면서 막 쫓아와고 사정사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도 결국은 미갈은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부로 이제 살게 되는 다윗이 이제 그때는 이제 왕이 된 상황이죠. 사무엘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이해가 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 이제 어떤 이제 그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하 6장 16절을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정이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일단 그 나오는 것이 자 미갈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다. 업신여길 만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갖고 오는 거예요. 법궤를 갖고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왕궁에 이제 거기에 성막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성전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거기로 법궤를 갖고 오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갖고 오는데 갖고 오는 모습을 볼 때 이제 보니까 다윗이 춤을 췄거든요. 막 오는데 춤을 췄는데 그때 옷이 좀 헐쭉한 옷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입은 옷이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러한 옷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춤을 격렬하게 추다 보니까 이제 그가 몸이 드러난 거예요. 바지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치스러운 것이 이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춤추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뛰놀고 춤춘다 그랬어요. 뛰놀고. 그냥 춤추는 게 아니라 뛰놀면서 춤췄다. 깡충깡충 뛰면서 이제 춤췄나 보죠. 춤을 춘 거예요. 요즘 그거 갖다가 이제 보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오도방정이라죠. 오도방정.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의 언어. 이게 마음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 품위가 뚝 떨어지는 거죠. 마음으로 여러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자신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에도 마음의 언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업신여겼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5가지에 딱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걸린 거죠. 업신여기는 거. 자, 그러니까 뭐가 틈타요? 미갈에게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성령이 이럴 때 이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 20절에 드디어 이제 다윗이 다 이제 법궤를 갖다 놓고 딱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미갈이 얘기합니다. 거기 20절을 같이 씁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줬도다. 자,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뭐처럼이라 그랬습니까? 이게 방탕한 자처럼이라 썼어요. 방탕.
예, 좀 방탕하다. 자, 이거를 그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업신여겼죠. 마음으로 업신여김이 없으면 이런 말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그냥 내가 내뱉은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 자기 자신 속이는 거예요. 마음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러한 그 생각을 갖는 것도 참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인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마치 자기 자신은 품위가 있는데 다윗은 품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는 품위가 없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얘기하는 사람의 품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올려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이거 보게 되면, 자, 일단 보면 이제 너는 방탕한 자처럼, 너는 방탕한 자라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하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뭘 지적했어요? 예, 너의 그 신복, 종이죠, 종. 계집종 눈앞에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의 그 계집종 앞에서 눈앞에서 어떻게 네 수치스러운 걸 드러낼 수 있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러죠. 네가 나한테서만 만약에 내한테서만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내가 말을 안 한다. 근데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내 앞에서 그런 거 이해해. 너가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즉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무시할까 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 계집종이 너를 무시할 거 아니냐? 나한테는 괜찮아. 근데 내가 이 얘기 안 해주면 네가 다른 사람한테 망신당할 거 아니냐? 넌 모를 거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럴까 봐. 미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미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다윗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게 뭐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너 왜 그랬어? 그런 거거든요.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그 상황 속에서 이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미갈의 품위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언어 봤을 때 그 세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우리 많이 쓰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이. 그잖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서 되게 업신여기도 있잖아요. 쟤는 왜 맨날 저럴까 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맨날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쟤는 왜 맨날 저러지? 그게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슨 광고인가 뭐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뭐야? 어쩌라고 뭐 이러더라. 그 나온 것 같아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다윗이 그런데 뭘 어쩌라고. 예. 그래서 업신여기고, 그리고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언어의 품위가 정말 툭 미갈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쟤는 왜 저러지? 그리고 야,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늘 보니까 안 하나 보네. 그래, 아무튼 하잖아요. 품위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면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3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말이 뭐예요? 자식이 없다. 이게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미갈이 악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미갈이 악독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처럼 많이 하고 그럼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악독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식을 아예 낳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품위라는 게 되게 신앙적인 언어가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럼 다윗은 왜 그럼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게 왜냐면 그 하나님 보실 땐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 자, 일단 21절에 보게 되면 왜 그럼 그렇게까지 옷이 벗겨질 질 정도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나와요. 다윗이 21절에서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되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미갈이 볼 때는 그래요. 계집종 앞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묘한 얘기를 해요. 그래, 계집종 앞에서 내가 만약에 내가 수치를 드러내고 이렇게 했다면 탕자가 맞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야. 이게 달라요. 왜? 너가 얘기하는 계집종과 그리고 너와 모든 백성 앞에 내 수치가 드러났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자들의 주권자로 나를 사유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랬다는 거죠. 춤을 춘 거야. 근데 미갈이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미갈의 눈에는 단순히 보이고 춤을 추고 있고, 저 계집종도 눈에 보이고, 창으로 보니까 계집종도 눈 앞에 보이고, 그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데 바지가 다 내려갔고 수증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미갈한테 그렇게 보일 수밖에.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나요? 왜? 업신여기고 있는데 이미. 당장 다윗의 수치스러운 게 드러난 것만 눈에 보이지, 다윗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권사로 청해서 감사해서 춤을 추는 것이 보이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드러나는 실수를 보면 안 돼요. 그 실수는 실수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계속 돈을 훔치는데도 왜 내버려뒀을까? 그럼 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봤을 때 비록 예수님 배신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잖아요. 근데 따르던 자였는데 그게 거짓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훔치는 습관이 있어서 자꾸 훔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훔치는 사건만 가지고 가룟 유다를 볼 거 아니에요. 책망하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도 맞지만, 얘가 훔치는 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는 나쁜 그런 도둑질하지 말라도 있어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돕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물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은 정말 따르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한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벗을 때,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굶주린 사람한테 그릇을 주는 게 맞죠. 틀릴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가룟 유다가 책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그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 향한 마음은 진짜거든요. 마음을 보이냐고 도대체가.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단점에 이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믿어줘야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는 걸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몰라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춤을 추는 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라는 걸 믿어줘야죠. 그게 사람들 앞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게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면서 내가 객관적인 걸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 아니든 굴뚝에도 연기가 나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연기야. 자기의 생각이 굴뚝이야.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굴뚝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해요. 그 말이 하나하나 쌓여요. 이번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세 명이서 이렇게 쇼트트랙인가 막 이렇게 도는 거. 보름인가? 무슨 보름인지 한 보름인가 무슨 보름인가 이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어요. 배시성을 가진 그때 막 안나던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왜 저 사람을 갖다가 혼자 놔두고 셋이 들어와야 되는데 둘이만 갔을까 하면서 막 책망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룰이 그게 아니잖아요. 룰을 맞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근데 마치 그냥 우리가 다 전 국민이 다 그냥 청와대 몇십만 명이 다 올렸어요. 저 사람 자기가 박탈하라고. 이번에 법정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하여튼 굴뚝에 연기가 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 상처를 줬어요. 숱한 마음에 고생해서 이번에 나가고 했잖아요. 3위 안에 못 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잖아요. 5위인가 뭔가 상했죠. 정말 한순간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비방 때문에. 정말 인격의 품위가. 누가 뭐라 그러면 그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요즘은 막 나오잖아. 그죠? 그거 뭐 매스컴도 나오잖아. 그거 따라가서 막 욕하면 안 돼요. 진짜 눈으로 봤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서로가 그냥 막 없는 것도 만들고 있는 것도 막 이상하게 만들고 갖고 얘기하는 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다윗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몸을 드러냈어요. 근데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미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설마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행동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이게. 모르죠. 비방하는 거죠. 자, 22절을 같이 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뭡니까? 그래, 나 한 행동이 내 수치가 드러났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그리고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사람들 앞에서 그렇다고? 아니야. 난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앞에서 난 더 높임을 받을 거야.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야. 하나님께서 날 높여주실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천박한 모습이 되고 다윗은 사실은 이게 다윗의 약점이에요. 인간적인 더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 실수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누가 손가락질을 하냐 이거지. 그게 바로 뭐냐? 다윗의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갈은 결국 뭐예요? 자기 생각이 틀린 거예요. 미갈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때.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아까 얘기할 때 5가지에서 뭐가 있어요? 네. 악노 분더비. 4번째 떠. 분더비에서 4번째 떠. 뭐예요? 떠드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것은 떠드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떠들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독하게 생각한 거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겠네요. 사실은 미갈은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3달 전에 뭔 일이 있습니까?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갖고 오려고 다윗이 가서 다윗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갖고 오고 있었어요. 그죠? 새수레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비나답에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우사와 아요입니다. 아요가 앞장서고 우사가 뒤에서 탁 갔는데 이 소가 이게 덜컹거리면서 법궤가 움직이니까 순간적으로 우사가 그걸 딱 잡은 거예요. 법궤를. 그래서 우사가 즉사합니다. 그게 다윗이 너무 슬퍼하면서 베레스 우사라는데 베레스란 건 여기서는 충격을 말하는 거예요. 충격.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사의 죽음으로써.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멈춰갖고 거기서 이제 어깨에다 매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럴 때 이제 고아자손을 불러서 어깨에다 메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3개월 전에 그 고통을 그대로 다시 갖고 있었어요. 자, 이제 뭐 갖고 오는 여정에서는 또 우리가 몇 가지 나눌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3개월 전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귀를 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때는 못 갖고 갔을까?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죠. 예스노가 분명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다윗이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법궤는 메고 가야지 수레대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내 형제가 아니야. 정확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님 정말 하나님은 철저해요. 아무리 나에게 합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법궤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게 언어의 품이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사를 드리는데 딱 어깨 베고 오는데 제사장들이 한 발, 두 발, 세 발 걷잖아요. 6발 딱 걸은 다음에 딱 멈춰요.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시고 왜 그런지 읽어보시고, 우리는 이제 다음 예배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눌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생각할 것은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언어의 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언어의 품위를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